네, 이제 오늘부터는 승리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 나오는 승리의 삶하고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제가 추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추상 명사일 수 있습니다. 뭐 사랑, 희망, 뭐 소망 이런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의 이름을 들으면 또 가슴이 뛴다고도 합니다. 어떤 단어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단어가 가슴을 뛰게 하고 어떤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한 단어가. 여러분이 뜻을 깨달은 단어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이든지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삶을 바꿀 수 있다. 단어들은 비밀 번호와 같다. 그것들은 힘의 자물쇠를 풀어준다. 그것들은 문을 열어준다. 하나의 단어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 못지않은 깊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 우리가 오늘 승리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승리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정말 가슴이 뛰고 이게 온몸이 긴장하면서 이제 힘이 솟아납니다. 이제 오랜 군 복무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에서 오래 살면 승리에 환희하고 패배의 쓴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숙달하는 겁니다. 패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승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숙달하게 해서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도 승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이기기 위해서. 해병대의 군가 중에 브라보 해병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행견님 잘 아실 텐데 그 군가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너무 섬뜩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군가를 부른 병사들은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전투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전투력은 이 무형의 전투력이 항상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보이는 총이나 탱크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자세, 승리에 대한 갈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그럼 군인이 아니죠.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고 그런 삶은 군인에게는 관계없습니다. 그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 휴가를 가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포탄이 떨어지니까 휴가를 그냥 가면 되는데 살았을 겁니다. 그 병장은.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자기 부대로 뛰어간 겁니다. 이런 이제 승리에 대한 갈망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도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애국자죠. 이런 군인들이. 육군에도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기레여 영원하라. 이 군가의 가사는 천지가 진동하고 지각이 무너지는 싸움터에서 호국의 신이 돌보시니 무엇이 두려우라. 그 다음에 화산같이 타오르고 번개같이 번쩍이며 해일같이 부딪혀 백만적병을 섬멸하면서 승전가를 높이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병사들에게 심어주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패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군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 가슴이 뛰지 않는 군인은 진짜 군인이 아닙니다. 진급이나 바라는 가짜 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이 붙으면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시간 되시면 궁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한시적으로 이 근수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 바깥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붕 위에 새들이 앉아 있으면 그 새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초라하게 비 맞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가끔 유행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비 맞은 새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은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패배하게 하는 신이십니까? 그런 이상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승리의 원리들, 또 승리의 비밀,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조직신학을 근거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지하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항상 힘인 것입니다. 필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도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사랑이냐 지식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사랑도 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적인 사랑을. 믿음도 바르게 형성되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식이 번제보다도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승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그 승리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쏘는 침이 예수님의 등에 모두 내리친 것입니다. 율법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인데, 율법에 쏘는 그 침 예수님의 등에 모두 내리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등에는 다시 율법의 능력이 쏠 수가 없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얻은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사실을 거부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패배한 사람이죠. 교회 시대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백보자 심판에 선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참다운 승리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약에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승리는 과거에 얻은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했다는 것을 우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을 수는 있어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누워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잃어버리더라도. 즐거워하면서 내가 흐뭇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면 알수록 이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이제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승리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주제죠. 미래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미래에도. 이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승리도 있고, 또 우리가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와 미래에는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현재 싸우다가 패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기도 응답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현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데 집행은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그때 부수실 것입니다. 이때. 현재는 이 적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를 비유하면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싸우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아직도 너무나 건재하게 살아있고 이 적들이 모여서 사탄의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래서 이게 절정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적은 절정으로 향해서 갑니다. 휴거 이후에 이루어질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그래서 이 적들을 사자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이 마귀의 영들이. 그 틈이 보면 그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행동을 보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유추하는 겁니다. 아, 제가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대로 공격합니다. 생각을 심어주고. 이런 사자처럼 공격하는 얘들을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잠언 28장 여기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어려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사자처럼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들과. 여러분 사자의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원에서 한번 저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사자의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하고 사자의 눈빛을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강아지는 교감이 됩니다. 얘가 인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감정이 있고 얘가 따뜻하게 받아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아지의 눈빛들은.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잔혹합니다. 사자의 눈빛은.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자가 먹이 앞에서 동정을 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들에게 담대하게 이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규제하고 말씀에 따라 혼을 이기는 이 간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적들은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들, 이 건재한 적들입니다. 현재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적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삼중 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적들에서 싸워서 이기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닫혀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경적인 발로에서의 적개심이 필요합니다. 이 적들에 대한 적개심. 아무 생각이 없다. 이기도 좋고 저도 좋듯이 적을 보아도 적이면 적이고 무슨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행동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적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해서 고취시킵니다. 적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 만행들을 계속해서 교육해서 적을 보면 자연히 총을 쏘게 되고 활약을 퍼붓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와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제도들, 마귀적인 제도들, 그 악에 대해서 마귀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승리한다고 했을 때 사업가가 승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세운 목표, 무슨 영업 이익을 달성했거나 이런 게 승리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판매 이익을 달성했다 이러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죠. 취업 준비생들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승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군인에게는 적을 경멸하는 것, 전시에 평시에는 적을 억제력을 가져야죠. 군대가. 요즘 물론 그런 군대가 아니지만 진급이 아니고 적을 경멸하는 것이 승리가 되겠죠.
그럼 마귀에게는 뭐가 승리겠습니까? 마귀에게는 두 가지 승리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고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허용합니다. 그 사람에게. 미국의 부정선거를 보면 그 뒤에 배후에 막대한 자금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겠습니까? 이름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적으시면.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들. 자기는 돈이 전부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자를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이 패배하면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걸 보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비 계획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냐면 미혹하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으면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로 무슨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든지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구원만 외치게 한다든지 수많은 것을 통해서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패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육신에 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지게 만들고 마귀들에게 지게 만들어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귀는 승리하는 삶, 마귀는 승리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화려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는 과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현재 싸워서 우리의 간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간정. 이 우리의 간정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질병이 없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성취를 했거나 물론 그것도 작은 승리일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면 나의 신앙, 간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간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매일 매 순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앞으로 나가면 성장하면 이 공격은 더 치열해집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 승리하고 그것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가? 필승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 승리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승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승하라 그러고 매일 매 순간 싸워서 이기라 그러고 물론 본인에게도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내가 마귀들과 싸우고 죄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백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적들과 싸움에서 패배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두 번 강조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 종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망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백하면 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자백하면 되겠죠. 물론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투력이 한 50중 가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백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또 0부터 또 시작하면 1, 2, 3, 4, 50이 갔습니다. 또 죄 지으면 또 0이 시작하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50이면 55, 60, 70을 나가야 전투력이 발휘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근데 쉽게 습관적인 죄에 다시 내가 빠져서 죄를 지었다? 그럼 또 0으로 시작합니다. 0. 물론 하나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능력은 0이 있습니다. 항상 0입니다. 오늘은 10인데 내일 죄 지으면 또 0으로 가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 비진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 승리와 패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비진리를 들어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크게 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근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여러분 댓글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튜브에 댓글 올리는 거. 시스템을 몰라서 댓글을 못할 수는 있지만 아시게 되면 댓글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남기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댓글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전투를 하면 제가 자꾸 전투 비유를 드는데 멀리서 적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이게 제가 싸우고 내 적들이 오는데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이렇게 적을 공격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군대에서 그러니까 포병들이 그렇게 하죠. 포병들이 근접 전투를 하고 있으면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그럼 이기는 거죠. 근접 전투하고 있는 사람은. 포병 장교들을 흔히 핀세트 장교인데 핀셋 장교. 왜냐하면 이 포병 장교는 이 부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정확하게 핀세트를 찍어야죠. 지도에 있어. 적의 위치도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포병 화력을 우리에게 안 쏟아부죠. 아군에게, 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댓글에 하시면 포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고맙겠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막 앞에서 적하고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괜찮은 설교, 그 중에서 뭔가 이제 깨달았거나 힘이 얻은 구절이 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면 포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우입니다. 이제 전우가 유튜브에서 싸우고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발휘되는 능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이 드러내면 이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적을 괴멸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는 그 능력입니다. 비성경적인 설교나 TV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교인들,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또는 그 말씀이 변기되어 있고 또는 그 말씀이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저하고. 왜냐하면 무기가 없는데 명확하게 한글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력력을 보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그 영어 실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죠. 말씀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능력이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국어 성경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접근하면 이제 이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거리에서 어디에서나. 그런 사람들은 능력도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마귀는 승리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것을 저지하는 겁니다. 다른 건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서 무슨 화기를 가진다? 마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기를 가진다고 해서 직분을 얻는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럼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마귀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욕이나 금식이나 자기 절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수대원에 가고 적관에 가고 그 수행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5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승리하면 드러납니다. 열매들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5장 22, 23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이제 이거 하고. 근데 어떻게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뭔가 힘으로 하고 싶은데 참게 됩니다. 오래 참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을 들으면 격분했는데 이제는 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 이런 열매들. 이것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열매를 흉내내는 사람도 있지만 곧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은사들은 흉내낼 수가 있고 가짜 은사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승리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우리 보고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7장 여기 37절을 보시면 (37, 38절) 두 개의 구절만 읽겠습니다. 39절도 있는데 37, 8절만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지금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십니다.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지금 승리의 삶에 대한 약속의 구절에 이 두 개의 구절을 근거로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명절의 큰 날의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 엄숙한 집회가 열리는 날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시는 겁니다. 일어서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는 그 살기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 거리 설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본을 보이신 대로 살기를 띈 사람들 앞에서 외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리 설교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적들과 대면해서 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기를 띈 사람들 앞에서 외쳤지만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외칠 때에는 그 지역의 마귀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면 제 자식을 처리해 버릴까? 적인데, 적이니까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나가서 하는 그 거리 설교가 진짜 전투인 것입니다. 세상 이런 전투보다도 더 맹렬하고 더 치열한 전투가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마른 것은 세상의 그런 정욕이나 쾌락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들은 다시 목마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죄지어라 이런 얘기 아니죠. 당연하죠. 왜? 그런 죄들은 다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갈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마름을 좀 느껴보라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가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목마름을 느끼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해보면 죄의 문제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저기 복도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살을 4번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성찰해 보면 그 죄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상담을 하기로 했고, 성찰하면 죄의 문제가 보이고 그것을 인식했으면 이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시편 42편 1절에서는 수사스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여기 나를 믿는 자,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교, 내 교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처나 모하메드 같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입니다. 여기 나.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 나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섰다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I am이라고 말하죠. 이 나이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승리를. 현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에서는 진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몸이 되면 그 몸에는 진짜 이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이신 분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화하시고 상담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I am이란 말은 요한복음 5장 58절에도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나라고 하는 표현, 나이신 분, I am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면서 네가 사람이면서 I am이라고 한다고?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가처럼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하고 59절 보시면 구절을 잘못 들었나요? 구절이 잘못되었나요?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있을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항상 나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형성이 되면 이 나이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기 다시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생수의 강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을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이,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쓰고 있는데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위로 좋아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는 위로자이신 성령 이랬는데 이제 그들은 보혜사라고 해서 이만희가 곧 성령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분명하게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성령을 The Holy Ghos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세약해가는 이만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영이 되겠습니까? 이는 거룩한 영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교리가 그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제가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서서히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무슨 절제하거나 금욕하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주장대로 혼의 해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의 거듭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안해낸 그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폐기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2장 14절, 이제 이렇게 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지식의 향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